찬양합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찾아가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홍해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후반부 스데반이 잡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왔다고 그래서 대표자격인 사람일 거다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는 일이고, 어쨌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참 좋았나 봐요. 스데반이라는 사람과 관계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던 사람이다. 스데반, 성령의 사람 스데반, 그가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연말 즈음 되면 교회마다 내년에 집사님은 누구를 임명해야 되나, 내년에 권사님은 누구를 임명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목사님들이 다 하십니다. 근데 얘기해보면 거의 다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시킬 사람이 없대. 교회 조금 다닌 사람들은 왜 저 사람도 집사인데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왜 나는 집사가 아니야? 그리고 삐지기도 하고. 권사님들은 더 그렇죠. 저 사람도 권사하면 나는 벌써 권사 됐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왜 나는 권사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마다 이 고민을 합니다. 저도 고민을 해요. 저분은 참 권사님 같아.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유 어떻게 좀 그만두게 할 수 없나.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일반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목사가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은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저 정도는 잘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권사가 되기 쉽지 않지. 이제는 뽑을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스데반이 집사님인데 집사님 그 수준이 집사님과 제일 어울리는 단어가 성령님이래요. 성령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고 성령님과 함께 저녁을 맞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집사님이에요. 이 올해도 이렇게 쭉 보니까 권사라고 부르면서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그 고민을 합니다. 조금 이렇게 흡족했으면 좋겠는데 뭐 목사라고 안 그렇겠어요. 목사라고 이렇게 보면 아유 뭐 예를 들면 이구영 목사 참 괜찮아.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쉽겠느냐고. 그러고 딱 생각을 해보면 지도 제대로 보다면서 남 뭐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러실까 봐 에이 그냥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 스스로가 목사 이구영 괜찮아 그러면 집사권사 수두룩히 잘릴 텐데 목사 이구영 시원찮아요. 저도 시원찮으면서 그럴까 봐 아무도 못 자르고 아직도 권사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원찮은 목사랑 있다는 게 어쩌면 행복인지도 몰라. 스데반 성령의 사람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는지 전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데 와서 막 전도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그러고 싶은데 생각이 너무 달라요. 유대인 교회의 교인들은 다 하나님만을 믿고 모세 오경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모세 오경 중에 틀린 게 몇 가지 있다는 걸 알아요. 모세의 율법이 잘못됐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아라.
가늠한 놈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모세율법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니라.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구제할 때 다 떠버리고 막 그렇게 구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도 다 많은데도 큰 소리로 떠들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들으신다. 자랑하려고만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하시니까 스데반은 그걸 배운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교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꾸 배척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찾아가요? 그게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외국인 교회를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중국인 교회 있죠. 이슬람권 사람들이 모이고 그쪽 나라 말로 러시아 말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죠.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또 있습니다. 저 안산이나 저 서울의 대방동, 저 신도림 쪽 이런 쪽에 가면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요. 외국인 교회들이 중국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려요. 간판도 중국말로 되어 있고 다 중국말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동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생명나무 외국인 교회를 하나 해볼까 그런 꿈만 꾸고 있어요. 이슬람권 사람들 여기 점점 늘어나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주일 오후 4시쯤에 우리 교회를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와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들이라는 얘기는 옛날에는 전쟁이 나잖아요. 그때 활로 전쟁할 때인데 전쟁 나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기는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지는 자는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가 돼서 다 끌려와요. 그 로마 지경 안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뭐 특별히 자기가 신분이 노예는 아니에요. 원래는 자유인이었다고. 근데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된 남자들, 노예가 된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참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진 거지 내가 전쟁한 건 아니잖아. 집에 있었던 여자들, 집에 있었던 젊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지와 관계없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노예라고 해서 다 쇠사슬 차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고 살던 사람들 중에 공을 세우거나 전쟁에 나가서 또 공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누구의 목숨을 구해줬다거나 지역을 위하여 큰 일을 했다거나 이런 노예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예 생활하면서 주인 잘 만나서 돈을 잔뜩 벌게 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자유인의 신분을 살 수가 있었어요. 노예가 해방될 수 있다고. 빚이 만약에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 신분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럼 5천만 원을 정부에 내면 노예에서 풀어주는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자유인이었다가 나중에 노예가 돼서 전쟁에서 져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돈을 벌어서 뭐 샀든지 아니면 공을 세웠든지 그래서 신분이 다시금 자유인으로 된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민들 즉 구레네 사람이었다가 저 남쪽 아프리카 쪽에 구레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노예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자유인이 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신분증이 자유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고 유대 땅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저 북쪽 지방이죠. 그런 데에서 전쟁 포로였다가 이제 자유민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온 거예요. 유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고 거기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다가 살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아예 정착을 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이방인들, 예루살렘에 살던 외국인 노동자들.
그 외국인 노동자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스데반이 또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배운 건 그게 아닌데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정부 관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저거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네. 유대인들만 전도하는 줄 알았더니 외국인들까지 다 전도하고 다니네. 저거 안 되겠다. 저거 붙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잡아다가 가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들을 모욕하고, 옛날은 사람 죽이기 쉬워요. 증거제일주의가 아니라 증인제일주의입니다. 지금은 증거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블랙박스를 차에다 달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는 사람 2명인가 3명만 있으면 사람을 범죄자로 몰 수 있었습니다.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다. 사실과 관계없이 그 증인만 세우면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나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경우가 좀 꼴보기 싫어. 저거 좀 죽였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거짓말을 짜가지고 재판을 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거짓말 안 했다는 증거를 대야 돼. 근데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 그리고 증인을, 내가 그런 말 안 했다는 증인을 누가 서줍니까? 이 깡패 같은 놈들이 다 그 나쁜 짓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성전을 모욕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공회를 여는 거예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6장 후반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잡혀가 있는 억울한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신앙생활하면서 참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근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근심 덩어리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 늘 근심을 줘요. 지혜가 없으면 행동을 잘 못합니다. 처신을 못해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할 행동과 하지 말할 행동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 목소리 톤을 조정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들어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의 은사가 너무 없어.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누가 일을 시키면 아멘, 그리고 따라와서 열심히 도와주는 걸 해야 돼요. 도와주다가 하다가도 도중에 삐지기도 잘해.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지도자를 시키고 싶지만 절대 안 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지혜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지혜가 없어서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참 착해. 믿음도 있는 것 같아. 열심히 해. 근데 뭐만 맡겨놓으면 홀랑 다 말아먹어.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사람을 다스리는 지혜가 없어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해요. 처신을 잘 못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선교회장님들, 선생님들 다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IQ는 좀 떨어지지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칭찬 듣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스데반을 설명할 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칭찬 들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던 사람.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야 된다. 칭찬을 받아요. 지혜가 있으면 칭찬을 받고,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요, 아니면 구겨져요? 얼굴이 환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왜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욕먹으면 천사 얼굴 같아집니까? 근데 칭찬 듣는 사람이니까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교회도 와보면 인상이 안 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에서도 구박받고 회사에서도 구박받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스데반은요, 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지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돌을 던져도 나는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펴지는 거잖아요. 집에서 애들이 엄마한테 맨날 구박받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구박받고 애들한테 아버지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뭐하고 살겠어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래요. 내가 권사님 얼굴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 그만할 것 같아.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얼굴이 맨날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고 저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그래도 하나님만 나를 이뻐하시면 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실 거다. 내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고 이방인 노동자들에게 전하고 싶고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다. 비록 이 공회에 모여있는 저 역적 같은 놈들이 다 나를 욕하고 나를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해지잖아. 오늘 직분을 맡은 이들이 이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 눈치를 보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스데반은 억울하게 잡혀있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다. 이거 생각하니까 얼굴이 환하게 핀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다른 사람 눈치 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살다 보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어둡고 침침한 근심덩어리 얼굴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도 잘 되려고 하다 보니 많이 어둡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 이루고 싶어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답니다. 하나님, 이 스데반이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살며 또 하루를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0번지 예물 쭉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1,000번지 예물 드리실 때 사연도 다 적어주시고 특별히 감사 예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연을 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데 새벽 기도 오시면서 예물 드리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 이름과 당신의 성함과
그리고 직분을 써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우는 서울예술대학 가기로 했어. 이제 잘했다. 좋은 대학 합격해서 축하한다. 얼마나 감사해. 남들 논술 보고 대가리 터질 때 놀 수 있다는 게 미리 합격해서 감사해. 찬양 1절 찬양하시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 드립니다. 우리 저 한섭이 신한섭 집사 부인 이경진, 경진이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내년 2월 달이 출산 예정인데 애가 현찬에서 자궁이 약해가지고 애가 그 자궁 안에서 못 산대요. 자궁이 너무 약해서 옛날에 막 묶어놓고 그리고 애기 못 나오게 막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안정을 취하고 편안하게 있어야 그 자궁 속에서 애가 잘 논다고. 그래서 충무로에 있는 충무제일병원인가 그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있답니다. 애기 결혼해서 첫 애기인데 하나님 그 생명의 축복을 끝까지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고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라도 보내시고 한번 찾아갈 수 있으면 더 좋지요. 우리 교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시집 와가지고 누구를 알겠어요. 남편만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어제 교회 안 왔길래 물어봤더니 그랬대요. 기억하시고 혹시 시간 되시거나 전화번호라도 아는 사람들 있으시면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고 우리가 같은 식구구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연락들 좀 하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논술 시험 보는 애들이 몇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스테파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얼굴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칭찬해 주실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듬뿍 담아져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웃으며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음악 부원들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들의 찬양을 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얼어붙는 그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에게 대학 입학을 합격 축하 감사하며 한동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 때 친구들이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인물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큰 인물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만남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대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성한 원사님 가정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장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축복하시고 삶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오는 직장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0번 예물 사연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척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홍규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황종욱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수권자님 1,000번 예물 드립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을 적습니다. 손자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수인 필수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위의 이름을 적습니다. 딸의 이름을 적습니다. 손녀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들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가정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우한 영의 이주은의 이름을 적습니다. 홍기선 한화의 농성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승학 한남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세상에 빠져가지 않게 하소서. 계산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어 이 땅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 드리며 또 1,000번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인용하고 온사는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자녀들이 다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며느리도 사위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자들이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이 땅에서 명문 가문을 이루어 하나님 그 가정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져 신음하는 작업들을 하나님도 하시고 전국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대희 집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장생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의 첫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의 가족이 다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 놓아여 주시옵시고 그의 자녀들이 다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며 1,000번 예물 드립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에 지나갈 때마다 그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가지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안수장로님 귀한 예물 1,000번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 들을 원도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름다운 마음을 엎드립니다. 음악본들을 살아가시는 주께서 저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소서. 사모하오니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도 업무할 만한 귀한 직분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넉넉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